할렐루야. 긴 추석 명절이었는데 모두 다 별 사건 사고 없이 우리 모든 교우들이 무사히 주의 성전으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제가 보았던 뉴스 가운데서 가장 납득이 안 되었던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추석 전날 60대 되는 남편이 50대 아내를 칼로 찔러서 죽인 사건이었습니다. 그 옆에서 말리던 40대 아들도 아버지의 칼에 상처를 받았다라는 뉴스였습니다. 이유가 뭐였느냐 보니까 그 남편이 형님 집에 추석 맞아 가자 그랬는데 아내가 안 가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 집에 속 깊은 사정이야 누가 다 알겠습니까? 그런 일이 올 때까지 겪었을 그 집 사람들의 갈등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 함부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일이 사람을 죽일 만한 일이었는가? 내가 죽었어라도 안 갈 일이었는가? 생각해 보면 납득이 잘 안 갔습니다. 안 갈 수도 있고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람 목숨보다 뭐 더 귀하며 누구를 죽일 만큼 그럴 일이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예전의 명절은 기다리고 즐거웠는데 지금은 전부 다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명절도 바뀌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족을 위한 게 명절이라면 그 명절 때문에 가족이 다툰다면 명절이 없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오늘 제 이야기 좀 한번 하려고 하는데, 예전에는 명절 되면 우리 집이 큰 집이어서 우리 아버지 형제분들과 사촌들이 많이 모였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거리두기 하는 정부 정책 때문에 그때 못 모이게 해서, 그래서 우리 사촌들도 이제 만나지 말고 이제 각자가 각자 집에서 명절을 보내자라고 한 게 한 2년쯤 지나가니까 그게 편한 겁니다. 그게 더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이제 안 모여서, 사촌은 되게 가까운 사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한 번도 1년에 한 번도 보지 못하는 그런 사이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불편하지 않고 전혀 아쉽지 않는 걸 보면 옛날에 왜 그렇게 몰려 같이 살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세월과 세월이 따라 바뀌면서 명절도 고향도 그런 어떤 동기간의 모습도 원튼 원치 않든 간에 시대에 따라 바뀌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명절에 가면 이제 우리 형제들만, 그러니까 우리 큰형님, 우리 작은형님, 나하고만 함께 예배를 드리고 명절을 보내는 그런 시절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명절에 갔더니 우리 장조카가 저를 보더니 삼촌에게 한 가지 부탁할 일이 있다 제보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자기 속내를 내게 고백을 해요. 나보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다시 내 삶을 한 번 더 준다면 자기는 목회자가 되고 싶다 나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조카가
신앙생활 하게 된 경위가 참 특별해요. 제가 삼촌이니까 예전부터 목회자를 했지만 그러나 교회에 대한 반대는 안 했는데 신앙생활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현대자동차 그 그룹에 들어가거든요. 지금 현대모비스 본사에 있습니다. 한 10년쯤 넘은 것 같아요. 갔는 제가 벌써. 현대모비스 본사에 지금 서울에 있는데 이 지방에 살다가 서울에 가니까 서울에 집을 구할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살 수 없어서 우리 큰 누나가 살던 그 서울 외교 그 좀 교회 지역에 거기에 집을 살다가 있다 보니까 그 서울 본사까지 강남까지 출근을 하려면 차를 갖고 가야 됩니다. 일찍 옛날에는 처음 들어가면 일찍 뭘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가는데 그 서울 저는 한 번도 안 가봤지만 현대 그 본사 건물이 아무리 큰들 거기 있는 직원들 다 주차를 다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짬밥 되는 고참들만 그 본사 안에 주차할 수가 있고 나머지 주차를 못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강남이라는 데가 얼마나 주차비가 많이 비싸요. 그렇죠? 월급보다 주차비가 더 많이 나온대요. 거기 차를 세워 놓으면은. 그랬는데 누군가가 그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 본사 근처 옆에 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등록하면 주중에 교회 주차장을 무료로 사용해 줄 수 있다라는 말을 들었대요. 자기가. 그래서 사실은 믿음도 크게 없었고 신앙도 크게 없었는데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아니 내가 하나님 믿는다 쳐주지, 내가 하나님 믿어드리지, 내가 교회 예배 가드리지, 그런 마음으로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 교회를 등록하고 주일날 나가니까 정말로 그 주중에 그 교회 주차장에 차를 대게 하더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꼭 사도 바울처럼 다메섹에서 무슨 천지가 쪼개지듯이 그렇게 만나는 것만은 방법은 아닙니다. 꼭 아브라함처럼 막 본집을 떠나라 막 그 말을 귀에 생각해 듣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우리 조카는 그냥 자동차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교회 마당에 주차해 보려고 교회 등록하러 갔다가 그곳에서 질부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지금까지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이번 추석에 와서는 제게 정말 하나님께서 다음번 한 번 더 삶을 준다면 자기는 목회자가 되고 싶다 할 정도니까 지난 10여 년간 그가 서울에 있으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달렸는가를 능히 짐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왜 저한테 도움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우리 조카가 기도를 하면서 지금 이제 현대모비스 해외 사업부에 근무를 하는데 2027년 1월부터 4년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근무할 주재원을 선발한다는 사내 광고를 봤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조카는 경북대학교 나왔거든요. 자기 안에 같이 있는 동료들이 전부 서울대 연고대를 나와서 자기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사실 어렵더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마음에는 주재원을 가보고 싶은데 8명이 지원을 했는데 전부 다 서울대 연고대고 지방대는 자기 혼자뿐이었다니까. 그래서 안 될 거라 생각해도 안 될 거라고. 그래도 하나님 도와주시면 되지 않겠는가 해서 그거 신청하고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빠졌대요. 회사 가기 전에 일찍 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되면 정말 좋겠다. 그래서 누구한테 말도 안 했대. 왜냐하면 안 될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가. 그래가지고 진짜 오랫동안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발표가 났는데 자기가 됐다니까. 자기가. 그래서 이번에 와서 자기가 우리 가족들 앞에서 내가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내가 응답받았다.
내 능력이 아니었다. 내 능력은 절대로 안 되었다. 그 고백을 하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질부였었습니다. 문제는. 이 질부한테 상의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안 될 걸 생각했기 때문에 이야기 안 했대요. 말이 안 되면 부끄러울 것 같아서. 그래가지고 막상 되고 나서 그 질부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아주 질부가 아주 막 반대를 하고 막 난리보다도 막 이게 막 기뻐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질부가 우리 조카보다 돈을 더 잘 벌어요. 왜냐하면 강남에서 영어 학원을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첫애가 올해 4살인데 지금 뱃속에 임신을 이번에 와 이야기하더라고. 내년 5월 달에 애를 놓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2027년 1월 달부터 가면은 애를 누가 키우느냐는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첫 애도 우리 큰 형수님이 서울에 올라가서 애를 다 키워줬거든요. 그래서 지난 설에 그러더라고. 우리가 지나가면 어른이니까 장족하니까 딸을 낳았으니까 아들 하나 낳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우리 질부가 그렇게 말해요. 애는 얼마든지 놓겠다. 대신에 시어머니가 애 다 키워줘야 된다. 자기네를 못 키운다. 그걸 당당하게 말하더라고. 그 와서. 그래서 우리 그랬습니다. 어차피 형수님 첫애도 키워 둘째 못 키우겠느냐. 그랬는데 애를 임신을 했는데 우리가 조카가 2달 먼저 가고 2달 뒤에 간대요. 자기가 독일을 프랑크푸르트를 가야 된대요. 그래 되면 그 갓난아기를 갖고 내가 독일 가서 어떻게 애를 키운단 말이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막 그걸 막 그런 소리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조카는 내가 갈 사람이 아니었는데 나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다. 그래서 나는 가야 되겠다. 라고 말하니까 질부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아느냐. 그게 하나님 뜻이면 나도 기뻐야 되고 다 기뻐야 되는데 당신은 기쁠지 모르겠지만 나는 4년간 애만 키우다가 그 낯선 데 가가 죽도록 고생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냐라고 이 조카와 질부가 티격태격 하다가 그래서 이번 명절에 와서 내가 목사니까 그 질부에게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좀 설명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그 조카가 있잖아요. 의자를 누이 갖고 앞뒤로 앉혀놓고 나하고 살아가족들 사이에 앉혀놓고 오늘 이 삼촌 목사님한테 무엇이든지 궁금한 거 다 물어봐라. 그래가 이제 이번 추석 명절에 앉아가 이제 그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우리 질부가 저에게 여러 가지 질문에 2가지의 핵심적이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나는 기쁘지 않는데 나는 원하지 않는데 내가 돈을 좀 많이 벌고 이 사업 다 접고 가면은 어떻게 한단 말인가.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그 가능한 하나님의 뜻인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달래요. 나보고. 그래서 설명을 해줬으면 납득이 될 만큼 여러분도 그런 사람 내게 따라오시기 바라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번째는 뭐냐면은 이런 질문을 물어봐요. 이거는 강남에 있어서 묻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남에 있어서 뭐라고 묻냐면 왜 하나님을 믿는데 왜 하나님을 따르는데 왜 가난한 사람이 이렇게 가난하고 왜 부자가 되지 않느냐 나보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아마 자기가 그런 것 같아서 내게 묻는 것 같으니까 제가 속으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 이 참 말도 안 되는 질문이다. 왜냐하면 현대자동차 본사에서 한 10년 차 다니면 월급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500원 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강남에서 영어 학원을 하면 돈을 얼마 벌겠어요?
뭐 최소한 500만 원 칩시다. 그럼 한 달에 둘이 얼마 버는 거예요? 1,000만 원 버는데도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강남인가 그런가? 강남인가? 나는 속으로 나는 오목사는 왜 살겠노 세상을? 아니요, 세상 왜 살겠노? 우리 동훈이 왜 살겠노 세상을 내가? 우리의 소원이 1,000만 원 버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 1,000만 원도 제가 작게 잘 우리 아마 조카 혼자도 1,000만 원 벌지도 몰라요. 내가 안 물어봤어 내가. 그런데 왜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 많냐고 물어보는 게 내가 참 그날 마음이 싸하고 황당하게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아파트 하나 살락 하니까 30억이 된다면 나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30억 아파트 생각해요? 생각 안 해요? 안 합니다. 우리 3억만 된 아파트도 뭐예요? 할렐루야지 않습니까?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가난하다고 생각하는가 봐 본인들이. 그러면서 그 교회가 지금 다니는 교회가 김삼환 목사님 사이가 담임하는 교회라니까. 그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요즘 신문에 얼마 전까지 뉴스에 나왔던 서희건설 회장이라니까. 자기도 몰랐대요. 늘 그 장로님 이야기 나왔는데 이번에 보니까 무슨 김건희, 윤석열 뭐 뒤에 뭐 돈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 서희건설. 그러니까 알았대요. 늘 봤지만 누군지 몰랐는데. 그런데 살면 한 달에 1,000만 원 벌어도 뭐예요? 왜 가난한가 이렇게? 왜 이렇게 못 살아가는 믿는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가? 아마 그럴지도 모르겠죠. 그렇죠? 제가 그날 그 이야기 들으면서 우리도 그런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예수 믿었는데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하게 살까? 왜 이렇게 어려울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잘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성경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물질적 축복을 받은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중에서 여러분 생각하기에 누가 가장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해요? 아마 고민해 볼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딱 꼬집어서 말한 사람이 있어요. 열왕기상 10장 23절에 가보면 솔로몬 왕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의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 그 어느 왕보다 크다.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솔로몬이 가장 큰 부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솔로몬의 재산 목록이 나오거든요. 솔로몬의 재산 목록이 어떻게 얼마나 많았다, 세금이 얼마나 많았다, 재산 목록이 나오는데 제가 하도 궁금해서 인공지능 챗GPT한테 어제 한번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다 물어보세요. 열왕기상의 10장의 솔로몬의 재산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쉽게 좀 이야기해달라 라고 챗GPT한테 물었거든요. 챗GPT 답이 뭔지 아세요? 흥미롭게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일론 머스크보다 최소 10배 더 많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인류가 생기고 난 다음 모든 인류를 통틀어서 가장 한 개인이 돈이 많은 사람이 일론 머스크입니다. 지금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냐? 우리나라 돈으로 770조입니다. 이번에 주식이 많이 올라가 우리나라 제일 부자인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주식이 많이 올랐다 그래서 어제 발표된 게 20조였습니다. 우리나라 제일 부자가 주식값이 20조밖에 안 되는데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의 그 주식이 700조가 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1년 예산이 700조 안 됩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 전체가. 그러니까 한 개인이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벌었던 돈이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부자가 누구였냐?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테슬라 창업주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 돈이 700조가 넘는데 그 사람이 가진 돈보다 솔로몬 개인이 가진 돈이 최소 10배는 더 많다고 챗GPT가 미국이 만들었던 챗GPT가 그렇게 이야기해 주더군요. 그런데 보세요. 솔로몬은 태어날 때부터 왕자였었습니다. 죽을 때도 왕으로 죽었습니다. 솔로몬은 그의 생애에 단 한 번의 물질의 어려움도 없고 고민도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돈의 귀함을 알겠습니까? 여러분, 건강은 주님 주신 축복 맞죠? 그런데 건강할 때 이게 축복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아파봐야만 건강이 축복인 줄 압니다. 평상시 아무도 몰라. 아무도. 그래서 한 달에 1,000만 원 받아도 부자인 줄을 몰라. 여기 오면, 우리 교회 오면 제일 큰 부자잖아. 한 달에 1,000만 원 벌면 안 그렇습니까? 몰라. 그래서 솔로몬은 큰 돈을 가진 사람이면 틀림이 없지만 성경이 말하는 부자는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부자는 아닙니다. 내가 부자가 되려면 감사가 있어야 돼요. 내가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돈이 없다가 돈이 생기면 감사하잖아. 그러면 부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한 번도 그 돈 당연한 거야, 내가 일한 만큼 번 거야, 내 거야, 그런 마음이 들면은 부자가 아닌 겁니다. 오늘 본문 얘기 그런 이야기입니다. 너무 잘하는 얘기죠, 그렇죠? 한번 오늘 본문 얘기를 한번 할 테니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이후에 아론의 자식들로 하여금 제사장을 만들었습니다. 제사장은 뭐냐면은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전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제사를 통해서. 그 제사장은 임시직이 아닙니다. 아론의 자녀들 레위 지파가 계속 그 제사장을 이어가는 그런 상근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한 700~800년을 유지해 오시다가 아합 왕이라고 하는 시대 때 하나님께서 처음 임시직이었던 예언자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상근직이라 그러면 예언자는 임시직입니다. 자기 당대에 필요한 말씀만 전하면 그 역할과 임무가 끝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적 위기의 시대 때, 아합과 이세벨의 영적 위기의 시대 때 백성들의 기도는 하늘로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에게 전해지지가 아니할 때, 그때 하나님이 예언자를 세웁니다. 제사장은 백성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람이 제사장이고,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직설적으로 바로 전해주는 사람이 예언자예요. 그 예언자의 시대를 연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 성경에 최초로 예언자는 엘리야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예언자이기 때문에 그의 출신이나 그의 삶의 배경이나 그의 가정이나 부모나 중요치 않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 제사장은 매우 중요해요. 그런 게 누구의 계열이고 누구의 계파고 신학교 어디 나왔고 뭐 했는가, 어디 부목사 했는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예언자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 때문에 바로 들어서 그 일만 쓰시고 그 일 쓰시고 나면은 폐기 처분하는 게 예언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치가 않아요. 그런데 그 예언자의 시대를 연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이름이 오늘 본문 17장 1절에 그의 이름이 처음 등장합니다. 우리 성경으로 보면은 1절과 2절이 시간차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히브리 원어로 보면 1절과 2절이 같은 자리에서 바로 이어지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합 왕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 허락하실 때까지 시간이 가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온 땅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겠다. 일종의 저주를 한 거죠. 왕 앞에 가서. 그렇죠? 그 말을 하고 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2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뭐 했다고? 임하였다. 명시적으로 예언자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 세운 예언자에게 첫 번째로 말씀이 임한 겁니다. 첫 번째로. 그냥 명시적으로 임했는데 그 말씀 내용이 뭐였느냐? 황당합니다. 뭐예요? 너는 이곳을 떠나 그리 시냇가에 도망가서 숨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바로 앞에 당당하게 맞서라. 내 말을 전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놨는데 그러면 하나님 첫 번째 세운 예언자 이 엘리야에게도 그 아합 왕 앞에 가서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 그러니 회개하라 주의 말씀을 믿으라 이렇게 당당하게 말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이 첫 번째 세운 예언자에게 첫 번째 임했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숨어 있으라입니다. 그리고 숨어 있으면 사람이 뭘 갖다 주는 게 아니라 누가 뭘 갖다 준다고? 까마귀가 뭘 갖다 줄 거라는 겁니다. 체면 구겨져요, 안 구겨져요? 내가 엘리야인데, 내가 선지자인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내가 목회자인데, 내 당대 때 내가 최고 목사가 돼야 되지. 내 당대 이름을 날려야지. 내가 누군데? 내가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했는데. 그런데 그 첫 번째 세운 예언자에게 첫 번째 주님 주신 말씀이 뭐냐면 숨어 있어라, 도망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사람이 아닌 까마귀에게 내게 명했으니 까마귀가 네게 먹을 거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너는 사람도 만나지 말고 네 혼자서 외롭게 그리 시냇가가 어디냐? 지금 엘리야가 있는 사마리아 성에서 직선거리로 100km입니다. 요단 동편이라, 요단 동편. 그 가서 숨어 있어라. 내가 까마귀 먹일 게라. 이렇게 황당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5절입니다. 보세요.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하여라는 말은 뭐냐면요. 길을 함께 걷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받았는데 엘리야는 여호와의 말씀과 길을 같이하여 어디 갔다는 거예요? 그리 시내가 도망갔다는 겁니다. 숨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정말 까마귀가 와서 아침 저녁으로 고기와 떡을 물어다 주었다 이런 말입니다. 자, 문제는 8절이에요. 그곳에 있었더니 이번에 두 번째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였습니다. 첫 번째보다 더 황당해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그래도 요단 동편 그리 시냇가는 그래도 르벤 지파나 그쪽 지파에게 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뭐냐? 이스라엘 땅을 떠나 외국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시돈 땅으로 가라는 거 아닙니까? 시돈이 어느 땅이에요? 이세벨 바알 종교의 본산지입니다. 이세벨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언자 엘리야를 세웠는데 이 예언자 엘리야를 이세벨의 고향으로 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뭐예요? 과부가 네게 먹을 것을 줄 것이다. 여러분 섣달 구겨져요, 안 구겨져요? 여러분 엘리야는 한번 생각해. 엘리야는
주님께 부름받아서 하늘 올라갈 때까지 그의 전생에서 영광은 딱 반나절만 봤어. 반나절만. 어디에서? 갈멜산 위에서. 나머지 뭐예요? 계속 쫓겨다니고 도망가고 피하고 나중에 호렙산까지 갔다가 가고.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 그러면 막 굉장히 뭔가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엘리야는 그의 생에 있잖아. 딱 반나절 불 끌어내려서 그 바알 사람들 죽였다. 그 반나절만 인정받았고 나머지는 고생했 전부 다. 여도 마찬가지라. 지금 있는 거리 시내가에서 시돈까지 직선거리 160km입니다. 성인 남자 그러면 7일이 걸리는 거리라. 그래도 엘리야는 걱정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가부에게 명하여 네게 먹을 것을 주도록 하였다. 좀 마음은 내키진 않았지만 인간적으로 보면은 과부에게 먹는 게 좀 마음은 안 되었지만 그래도 누구 명이에요? 하나님 명이라. 아무리 멀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부를 하나 준비시켜서 가부에 이미 명하여서 네게 먹을 것을 주도록 다 준비시켰다. 그러니 가라. 그러니까 엘리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찜찜하지만 인간적으로는 좀 그렇지만 주님 준비해 놨다고 하니까 주님 가라고 말씀하시고 하니까 지난번에 주님 말씀 순종하니까 그리 시내가에 물도 있고 까마귀도 주니까 아이고 그래 내가 뭐하나 주님 말씀 순종하자 라고 사르밧까지 간 겁니다. 그 엘리야가 사르밧에 간 것은 그냥 간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임하여서 주님이 명하여 준비시켜 놨다라는 말을 듣고 간 거예요. 가서 보니까 성문 입구에 들어가는데 마침 어떻게 알아봤는지 모르겠지만 가부를 알아봤어. 엘리야가 11절 말씀에 보시면은 10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잖아요. 가면은 가부가 성문 어귀에 이르렀는데 이 엘리사가 가부가 나왔는데 뭐하고 있었다고요?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당당하게 말을 합니다. 왜요? 뭘 받고 왔어요? 명령을. 가부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내가 본 가부면 그 가부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정해준 거야. 그러니 엘리야는 그 침이 없어. 뭐 물 내놔라 뭐 내놔라 그리낌이 없어. 왜 그리낌이 없어? 뭘 받고 왔다고? 하나님 명령을 받고 왔다고. 지금 하나님 명령을 받고 가서 사르밧의 가부가 내가 이미 명하였다. 너를 공개하리라. 너를 먹이게 할 것이다. 이 말을 듣고 갔으니 엘리야가 뭐가 거리끼고 뭐가 염치가 없고 뭐가 앞뒤를 재고 뭐가 하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서 물 내놔라 밥 내라 하고 호통을 친 겁니다. 그랬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엘리야는 말씀을 받고 갔는데 그 과부는 뭐예요? 금시초문이라.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의 비밀이 있어. 말씀은 여러분만 받으면 돼. 세상도 받아서 환영해 주고 생각하면 돼, 안 돼? 여러분이 언제 신앙이 넘어지느냐? 나는 말씀 받고 갔는데 누가 날 대접하네? 쟤가. 쟤는 말씀 받은 일이 없어. 말씀 누가 받아? 내가 받는 거야. 내가 받은 사람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그래서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보세요. 그렇게 한번 봐요. 엘리야가 우리 얼마나 다른가. 가서 떡 내놔라 밥 내놔라 했는데 있다 해요 없다 해요? 없다 그래요. 없는 게 아니라 금시초문이라. 웬 하나님 무슨 말도. 더더욱이 그 가부가 금시초문할지라도 뭐는 있어야 돼? 먹을 건 있어야 돼. 먹을 것은. 그런데 뭐예요? 먹을 게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는데 어느 정도로 없느냐? 10절 말씀에 보시면 보세요.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줄치 놓으세요.
여기에 줍는지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생각에 나뭇가지 준다 하니까 무슨 뭐 가부가 찌개 갖고 와서 굵은 둥거리 몇 개를 찌개 싣고 그런 생각 들죠. 여기 줍는지란 말은 뭐냐면요, 벼 이삭을 줍는 뜻입니다. 거기 쓰는 단어라. 그러니까 가부는 무슨 나무 둥거리를 주는 게 아니라 뭘 줬다는 거라? 새끼손가락보다 못한 나무를 줍는데 이걸 몇 개를 주었느냐? 12절 보세요.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뭐라고? 2개. 새끼손가락 같은 벼 추수하잖아요. 벼 추수. 그러면 벼 하나 있잖아요. 그죠? 벼. 그거 같은 걸 2개를 줘가 밥을 해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에 있는 음식이 얼마나 많으니까서. 성경은요 아주 생생하게 말하면 이 가부가 얼마나 없었다가 하는 거를. 그러니까 뭐냐면 볏짚 2개를 줘가 볏단도 아니야. 낫볏짚 2개 줘가 중에 그걸로 밥을 해 먹을 정도이면 그 집에 있는 음식이 뭐라는 거라? 한 개도 없네. 한 개도. 뭘 받고 갔는데? 명령을 받고 갔는데, 명령을 받고 갔는데 말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주님 명령을 받고 사르밧에 갔는데 가부를 만났는데 금시초문이 하나님 무슨 그 생각도 없어. 2번째, 또 그걸 자체도 음식이 한 개도 없어. 그럼 우리 생각이 뭐예요? 아, 이 가부가 아닌갑다. 어때요?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그렇죠? 이 가부 아닌갑다. 그러면 하나님은 일전에 틀림도 없는 분이고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이 잘못된 말씀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 이거 하나님 뜻이 내 잘못, 내가 눈이 삐었구나. 아이고 내가 저 죄를 보고 저 가부를 생각했구나. 넌 아냐? 그러면서 주님 주신 가부가 어딜까 하고 찾아야 돼, 안 찾아야 돼? 엘리야의 놀라운 점은 뭐냐면은 그 가부를 찾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그 말씀을 받고 어떤 환경에 있으면 내가 아무리 죽을 것 같은 환경에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다, 하나님의 자녀다, 주께서 나를 붙드시고 있다라고 믿는다면 환경을 바꿔야 돼? 그냥 살아야 돼? 잘 들어보세요. 우리 같았으면 100% 말씀을 받고 사르밧에 왔는데 첫 번째 가부 만나보는 쟤 아니네, 쟤 아닌갑다. 그렇지, 하나님께서 저런 가부를 내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넌 아냐? 하고 이 집에 돈 제일 많은 가부가 어딥니까? 라고 물어봐야 돼, 안 돼? 찾아봐야 되잖아. 영성이 뭐냐? 엘리야가 누구냐?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시려고 하느냐? 아니, 하나님 아니잖아요. 이거는 내가 자존심 적고 내가 7일을 거쳐 걸어왔는데 이 가부가 말이 됩니까? 이걸 내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이 틀리지 않았다면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한다면은, 내가 만난 저 가부가 하나님 내게 붙여준 가부가 맞다면, 따라합시다. 하나님 준비하신 떡이 있는데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다면 내가 명하여 먹게 해서 너한테 그렇게 말하면 반드시 어딘가 뭐가 있다는 거예요. 떡이 있다는 거라.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한 떡과 내가 기대한 떡이 달라서 안 보이는 거라. 그것뿐이야. 여러분이 지금 막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렇죠? 막 하나님 왜 형편이 이렇게 들으세요? 막 하나님 막 날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물질과 여러분이 준비한 물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기대가. 여러분은 100억을 원하는데 하나님은 밀가루통에 밀가루야. 그러니 성에 차 안 차. 그러니 화가 나 화가 안 나.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면, 내가 하나님 말씀 내게 임했다면, 그런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떡, 명하여 주라 한 그 가부에게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먹으려고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하니까 남들은 독일, 프랑크푸르트, 주재원을 그렇게 가고 싶은데도 뭐예요? 안 가려고 하는 거라. 이번에 보니까 현대에서 있잖아요. 교육 유럽이 다 지원해주고 가족 전체 비행기표 1년에 한 번씩 다 끊어주고 한대. 내가 좀 좋겠어. 그렇죠? 네, 그랬습니다. 내 조카한테. 야,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하나님 널 곳에 보내는 것 같다. 네가 있는 4년 동안에 유럽에 있는 모든 교회를 다 방문해봐라. 유럽에 있는 모든 수도원들 네가 다 한번 가봐라. 내가 그게 네가 하는 얘기 한 거다. 깊이 깨닫고 돌아와라. 그랬는데 질부는 애 보는 게 걱정돼서 안 갈라 하는 거라. 여러분, 참 다르잖아요. 그죠? 제가 질부 탓달리고 아니에요. 질부 지금 나는 고민이 있는 거예요. 자기는 잘한 대로. 그런데 내가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해가 왔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왔을 때 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주님, 틀림없이 과부에게 명하셨다. 이미 완료형입니다. 먹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때 엘리야는 비로소 하나님이 왜 이 아무것도 없는 과부에게 날 보낸지를 영적으로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부한테 뭐라 그래요? 네 떡을 내게 가지고 와라. 여기 엘리야가 말한 떡 한 조각이 뭐냐면은 한 입거리 떡이 송편 하나라.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만들 수 있는 마지막 음식은 뭐예요? 송편 같은 작은 거 하나라. 여러분, 엘리야가 이 여인에게 이 떡을 왜 요구했겠습니까? 왜? 그거 먹는다고 엘리야가 무병장수해? 로덴나무 아래에 사나니까 엘리야를 살리기 위해서 이틀치 음식을 주잖아. 이틀간이나. 그런데 이 사르밧 가부의 작은 떡 하나 먹는다고 엘리야가 뭐 며칠 동안 배 안 고파? 먹으나 안 먹으나 어때요? 아무 의미가 없어. 아무 의미가. 사르밧 가부가 먹으나 엘리야가 뭐 아무 감흥 없어. 엘리야는 그리스 시내까지 걸어왔다고. 여기까지. 수중에 음식이 있어 없어? 없어요. 돈이 있어 없어? 없어요. 자, 사르밧 가부 집에 마지막 남은 게 뭐라고? 밀가루 한 움큼. 그거 지금 달랑 누가 먹었는데? 얘네가 뭐 치운 거야. 그러면 보세요. 엘리야도 100% 빈손이고 사르밧 가부도 뭐예요? 100% 빈손이라. 하나님이 명령하여 가라고 한 엘리야 예언자도 빈손이고 하나님이 명하여 음식을 주라고 명했다고 하는 가부도 뭐예요? 100% 빈손이라. 그러니 굶어 죽어야 돼, 안 굶어 죽어야 돼? 여러분, 야곱이 28장에 집을 나서가 31장까지 눈물겹게 투쟁을 해서 엄청난 재산을 모읍니다. 20년 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제 벌 만큼 벌었다. 너 충분하다. 보내거든요. 그런데 야복강 각 앞에 왔는데 뭐가 걱정이라? 형이 걱정이야.
400명 들고 온다는 거야. 어떻게 하는 야곱이 야복 강가에 앉아서 자기 첩들부터 순서대로 모든 가족과 모든 재산을 다 야복 강가에 넘깁니다. 창세기 33장 23절에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나옵니다. 그때 누굴 만나요?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렇죠? 그때 하나님과 뭘 해요? 씨름을 하잖아. 씨름하려면 뭘 잡아야 돼? 삿발을 잡아야 돼. 삿발을 잡으려면 내 손에 뭐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야곱이 이 삿발을 잡고 오늘 축복 안 해주면 절대 못 보낸다. 빈손이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이 먹이신다 했으니까 가부에게 명하여, 그러면 부자 가부를 만나가 가부가 날 먹이면 누가 먹이는 거야? 가부가 먹이는 거잖아. 그런데 먼저 엘리야가 뭐부터 시작한 거야? 가부부터 시작한 거야? 가부의 빈손 만드는 거야. 재산을 다 튼 거야. 재산 갈 것도 없지 뭐. 그냥 밀가루 하나니까. 그걸 지가 먹은 거야. 그러니까 가부도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엘리야도 빈털터리, 하나님께서 먹이라 하는 가부도 빈털터리, 세상에서 가장 빈털터리 둘이가 하나님 뜻을 받은 사람들이야. 누가 먹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이시는 거라.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 대단한 거 먹이세요? 아니에요. 뭘 먹이셔? 밀가루와 기름. 그때 엘리야에게 먹였던 그 음식이야. 그리고 엘리야는 3년 동안 이 가부 2층 다락에 살아. 그리고 엘리야는 되게 힘든 사람이라 무슨 영광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영광받은 사람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방 땅에 이방 가부집에 2층 다락방에서 3년을 살라 해봐요. 위에 살았겠어. 한번 생각해봐. 밖에도 못 나가게 하나님께서. 그런데 내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 내가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했다. 그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했다. 내가 주님의 자녀다. 주께서 나를 도우신다고 믿는다면은 내가 어떤 자리에 가든 하나님이 준비하신 떡이 있다는 거라. 여호와 이레 모리아산에 주님이 준비한 순양이 걸려 있다니까. 준양이 내가 눈을 열면. 그런데 왜 못 보는가? 내가 기대하는 떡을 달라고 하니까 못 보는 거야. 내가 기대한 떡을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떡은 얼마든지 볼 수가 있어. 감사하게. 내가 원하는 떡, 내가 갖고 싶은 떡, 그 떡을 찾으니까 그 가부한테 있을 리가 있나? 그래도 엘리야는 이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다른 가부 찾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아무리 대단해도 물맷돌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왜 예수님이 부자가 안 되느냐? 그 부자는 은사입니다. 그 나보고 그래요. 서희건설 그 장로님이 자기 교회에서 돈이 제일 많으신 분인데 거기다가 매주마다 이 장로님이 10명, 20명 전도를 해온대요. 그래서 교회 광고판에 무슨 장로님 이번 주 10명, 20명 전도에 왔습니다 하고 매일 떠가. 도대체 누군가 그렇게 궁금했대. 그런데 그 질부가 내게 마지막 묻더라고. 목사님, 그런데요, 저희 건설 장로님은 그렇게 돈이 많은데 뭐가 아쉬워가 중에 지난 정권가가 뭐 이렇게 붙들리가 않냐, 이제 그 이야기를 이렇게 물어보는 거라. 내가 그랬습니다. 그분한테 물질은 어느 선 넘어서면 탐욕이 된 게 아닐까. 그렇죠? 우리가 제가 무슨 뭐 그런 거 다 이야기는 못 하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주님 말씀을 들을 때도 불구하고 우리 목사님 기도하셔서 된다고 했는데 가보니 아무것도 없어. 그럴 때 뭘 보셔야 되는가?
왜 여길 나를 보내시는가? 그곳에 가서 왜 없냐 불평불만 올망엘리하지 않았습니다. 이곳에 보내주셨을 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저 과부와 내가 빈손일 때 주님 주신 능력으로 우리를 먹이시는갑다. 호요식한 게 아니에요. 진순자 먹은 게 아니야. 가장 빈약한 음식이었지만 그게 하나님 먹는 음식이니까 그 음식 먹고 호의호식했던 바알 선지자들을 갈멜산에서 이긴다는 겁니다. 이번 주에 제가 주석에 그런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여러분을 살리시도록 이미 다 하셨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윤을 만져주셔서 그 모리아산 위에 걸려있는 순양을 보게 해달라고. 보기 전까지는 자꾸 자식 목을 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를 좀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